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만 받지 말고 내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5일 어린이날을 지냈고 어린이 주일을 지냈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어버이날, 그래서 어버이날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비밀이 바로 이 어버이날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나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명령하시고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계명을 주셨어요. 돌에 새겨서 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 전체로 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부모로서 어떻게, 또 부모의 위치는, 또 자녀들을 어떻게,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망라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계속 해오고 있음을 성경을 보셔서 여러분 잘 아시리라 그래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효도하라는 얘기네. 효도하고 또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공경하라 그 얘기잖아.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공경하라니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라니까 효도하고 그 정도로 하려고 예수 믿냐?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모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계명으로 주셨느냐, 그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요, 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 부모님 순종, 효도는 복과 관계가 있어요. 복 받으려면 부모 효도, 부모 공경하여라. 장수하려면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또한 잘 되려면 이 땅의 것이든 내세까지 잘 되려면 부모에게 효도, 부모에게 순종, 부모 공경,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부모 효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자기 자식들, 손주들 낳으면 눈이 뒤집어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에 100배, 1000배 부모님께 해야 돼요. 부모님께. 자녀에게 잘해서 복받으라 보다 부모에게 잘해서 순종해서 효도해서 공경해서 복받으라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물론 성경에 단편적으로 자녀들, 어린이들에 대한 얘기지만 그 애들에 대한 자체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부모에게 좋아요. 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5계명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5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효도이고 부모 순종이고 그것이 복이거든요. 거꾸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부모님 사진을 좀 이렇게 핸드폰에 좀 넣어 갖고 다니세요. 부모님 사진을 옛날에 찍은 가족 사진 이렇게 부모님이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시나 이런 걸 좀 사진에 좀 넣어요. 애새끼들만 자꾸 그 사진에 넣지 좀 말고 이쁘니까 그렇겠죠. 부모 공경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 공경. 왜 그러냐? 성경 전체가 부모 공경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우리가 믿는 예수교,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효의 종교거든요. 효의 종교.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쌍놈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조상도 몰라본다고. 왜 그러냐? 성경을 모르고 부모 효도를 등한시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요즘은 전에까지만 해도 이런 것이 무너졌던 것이 전에 대가족이었잖아요. 대가족이 이제 핵가족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무슨 시대인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핵개인 시대, 핵개인.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뭐 아버지고 엄마도 오직 나 말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기독교만큼 차원 높게 효도하여라,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종교 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으니까 또 성장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 거예요. 조상도 몰라본다고, 부모도 몰라본다고, 교회만 간다고. 물론 성경은 하나님 중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효입니다. 효. 부모님 찾아뵙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정신은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인데 그만큼 부모님들의 존엄도 존귀함도 하나님 정도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10계명에 있다니까요. 10계명에. 두 번째 계명, 하나님께 복 받는 계명, 천대까지 은혜가 베푸는 계명이 하나님께 있고 그다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도 축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10계명에 그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이삭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대대의 복이에요. 대대의 복. 아브라함의 행함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온전하지는 못하지요. 인간이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삭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를 닮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전수가 되고 또 이삭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또한 야곱이 전수하죠. 야곱이 뭐 잘났다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인간적으로 하면은 몹쓸 사람인 거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받는 복.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칭송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효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으라고 가정의 달 내내 매주일 매일매일 이 효도를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예수 믿지 마! 그런 걸 순종하면 안 되겠죠. 진리는 고수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듯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도 섬기지 말고 안식일도 지키고 성령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 받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복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은 나 여호와에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하는 것이 나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이고 나 여호와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나 여호와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성경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효도를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쁘시죠? 네, 뭐 생활하기가 보통 바쁘시겠습니까? 바빠도 부모를 찾아야 됩니다. 바빠도. 지 바쁘다고 지가 부모가 아니거든요. 자식이거든요. 자식은 바쁘기 때문에 부모를 찾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부모 찾아야 돼요. 시간을 못 낸다고요? 월차를 내든지 휴가를 지금 내세요. 그래서 부모를 찾는 게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아니면 바리새인이죠. 열일 젖혀놓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그것이 진짜예요. 진짜.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가장 큰 효도는 뭐냐? 구원입니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아주 시급하게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왜 부모를 찾고 그래야 되느냐? 구원의 전수자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돈 좀 보태주고 좀 건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서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요, 목숨 걸고 부모님 찾아뵈세요. 효도하세요. 그것이 진짜예요, 진짜. 다른 것 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는 일에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과 예수 은총을 감당하게 되었으면 부모님 찾아뵙고, 혹 부모님이 아직 그 구원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 효도하고 또 순종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동 감화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역사이고, 성령님은요, 성령님을 돋보이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 감동 감화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나타내고 그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보혜사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원, 부모님 구원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시급한 거예요. 사실 먹고 사는 것 열일 젖히고 쉬면서라도 사실 찬양 예배, 뭐 수요 예배 못 나오면 괜찮아요. 부모님 구원시켜요. 자식들은 전부 천국 가고 부모님들은 전부 지옥 가고 그거는 불효 막심입니다. 저는 장례할 때마다 열일 다 빼놓고 뭐 말 많이 할 수 있겠죠. 설교도 오래 하고 싶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 설교합니다. 온 가족들 다 예수 믿으세요. 부모님 다 천국 갔습니다. 마지막 효도는 부모님이 가 계신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모님이 가 계신 그 천국 가서 만나요. 제사 그분들 못 와요. 그분들 못 오신다고요. 영의 세계와 이 육의 세계가 어떻게 오고 가고 그럽니까? 제사밥 못 잡사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제사밥 못 드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부모님,
하나님께서 돌보실 우리 자녀들 대대로 그 신앙 잘 이어가게 해달라고, 신앙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외에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다움의 삶을 가르치신 그 유지를 잘 받드는 것. 우리는 예배하지 제사상 차려놓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관심이 많잖아요. 저는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서 뭐 유교나 이런 걸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집에 갔어요. 음식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갔는데 옛날에는 항상 12시에 제사를 하더라고요. 12시 얼마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겨울에 그 집에 방학 때 갔어요. 방학 때 친구 집에 갔는데 아우 추운데 자꾸 누가 문을 열어놓더라고. 자꾸 추운데. 그래서 제가 문을 닫았어요. 추우니까. 옛날에 무슨 보일러가 잘 돼 있겠습니까? 군불 집혀서 뜨뜻하게 하는 그런 시절인데 자꾸 안방문을 자꾸 열어놓는 거예요. 추운데. 그래가지고는 문을 닫았더니 막 그 친구 아버지가 불 따고 와나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 조상님들 못 들어오라고 누가 문을 닫았냐고 그러면서 저를 막 째려보더라고요. 전주로 할아버지 뭐. 그래 또 닫았어요. 그 속으로 그 어렸을 때 저 속으로 귀신이 창문도 못 들고 들어오나? 왜냐면 우리는 그 어렸을 때에 그 귀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달이 없을 때 이불 뒤집어 쓰고 몽달 귀신 얘기 뭐 집에 있는 그 삽자루 귀신 뭐 이 귀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파란 종이 줄까 뭐 빨간 종이 줄까. 근데 그 귀신은 아무데나 다닌다고 그랬는데 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온대. 그래서 저는 호기심에 한쪽 눈 이렇게 떴어요. 보고 봤거든요. 이렇게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봤는데 뭐 숟가락도 꽂아놓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젓가락으로 하고 뭐 국도 잡수고 뭐 반찬도 그 고기 산적도 뭐 이렇게 해놓는데 진짜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있더니 됐다 드시고 가셨다 한 숟가락도 안 잡수었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신기한 경험이라. 못 잡수세요. 영계는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효도합니다. 살아생전에. 성경도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을 하지 죽은 다음에 제사를 꼬박꼬박 잘 지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엉엉 울지 말고 살아 계실 때 부모님 말씀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부모 효도,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자꾸 가르치느냐?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 받아야 되잖아요. 이미 복이 임하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이 뭐냐? 부모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바른 것이고. 분명히 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1계명과 2계명 뒤에 해석이 붙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얘기 나오고 성령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그러고 또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나오다가 5계명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잘 되고 장수하리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는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부모님들 나이 많이 들었죠. 엉뚱한 말씀도 하고 하나에 꽂히면은 막 속 뒤집어질 만한 그런 일들도 벌어지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외로워서. 힘들어서. 여러분은 다 자식 두고 손주도 와가지고 두니까
뭐 손주 물고 빨고 하니까 재미나죠. 그럼 왕할배는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효도예요. 말벗 대주고 뭐 사고하는 것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르잖아요. 그거 들어줘요. 타박 주지 말고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왜 그랬냐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다 늙으면 그렇게 돼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 불과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래서 들어줘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아이고 잘하셨다고. 아이고 잘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 좋은 얘기만 합니다. 좋은 얘기. 뭐 힘들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 비릿다는 얘기, 아프다는 얘기 안 합니다. 왜? 부모님들은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근심 걱정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이고, 돈을 잘 벌었다고. 보너스가 나왔다고. 아니, 안 나오면 못 돼. 나왔다 하고 부모님 기쁘게 하라니까요. 아프다 하지 말고 조용히 수술하고. 부모님들은요, 아파도 수술했단 말도 안 하고 아파도 참아요. 자녀들은 뭐 시시콜콜 다 얘기잖아요. 그러지 말고 부모님께 진짜 잘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건데,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뭐 금식한다는 11조 한다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요. 바리새인이지. 그러지 말고 지금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교회 직분 하나도 안 중요해요. 부모 효도 안 한 놈들은 지옥 가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반드시 효도합니다. 반드시 부모님께 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유하게 하지. 왜? 내게 신앙을 주신 분, 내 목숨을 주신 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그리고 구원도 얻게 하신 길을 제시하신 분, 삶의 지혜를 주신 분, 그런데 함부로 하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부모님 효도 안 하면 여러분 자식에게 효도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난 자식도 필요 없어. 나도 핵개인으로 살겠다. 그런 분들이야 뭐 마음대로 살면 돼요. 부모님께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그러면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잘하고 부모님께 잘하면 천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효도의 본을 보이세요. 본을.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고 부모님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정말 부모님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고 공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토대를 놓은 분들이 바로 그 부모님들이세요. 저도 철없던 시절이 있고요. 앞으로도 철이 좀 덜 들어가지고 이 마음을 저는 설교도 하지만 저 마음 많이 찔려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저도 잘 못하니까 같이 부모 효도 잘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인 천대의 복,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씻기 위해 오셔서 좀 죄인들 위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죄 없으신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효를 함으로 죽어주신 거지요.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행하신 그 효와 순종을 우린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효와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한테 바쳐. 네, 바쳤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처자식 다 제껴놓고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 하잖아요. 부모님이 애들 보는 걸 고파하잖아요. 여러분 보는 걸 고파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고백하는 예수님,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고 구원을 깨워준 그 예수님도 아버지께 효도하고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대신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께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속임이고 하나님 속임입니다. 그 거짓말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명령한 부모는 잘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주권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효도하여라. 내 아들 예수도 그렇게 하였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니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을 섬기듯 주님을 섬기듯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함으로 천대까지 은혜와 하나님 약속의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당연히 효도하고 당연히 순종해야 될 부모님께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약속대로 천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와 잘되면 복을 받는 모든 가족 후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